할렐루야.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의 비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물론 능력도 행하시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 중심은 아닙니다. 능력은 그 자체로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드러내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능력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선지자들이 힘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히 그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병자가 병을 고쳐줬어도 이게 왜 고쳐졌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실히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었는데 그 나의 조그만한 믿음을 이렇게 크게 여겨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은 능력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되져가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의 핵심인데, 그 전까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중심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우치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각자 자기 멋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것이 갈릴리든 유대든 또는 사마리아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둔해져 있고 마비되어 있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었던 세례자 요한의 설교하고는 비교도 안 돼. 서기관이나 율법학자하고는 상대도 안 돼. 그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쉽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의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 어저께 말씀을 들었는데, 어저께도 2시간, 3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제 했던 말씀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이 전혀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좋아. 시간이 가는 줄 몰라. 또 듣고 싶어. 아마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사역을 시작하신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런 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2년 또는 3년씩이나 벌써 사역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제법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제법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장소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물론 더러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왔다가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가 되어서 어떤 예수님에게 이 흠집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더 듣고 싶은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처음에는 역시 잘 보이지 않던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제법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누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무슨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안 나타납니다. 병을 고쳐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자들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병자들이 많이 함께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그 무리에 섞여 있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죄인들이 오는 것을 무리들이 꺼려했고 말씀을 전파하는 분이 꺼려했고 그랬었는데, 과거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꺼려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죄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죄인들도 많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함께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는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더러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은밀하게 그렇게 죄인들을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쉬시는지 식사를 하시는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죄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우리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좀 강조를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좀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바리새인들도 미적거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인정할 텐데 근데 저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죄인들과 교제하는 거야. 죄인들과 교제하는 거. 우리 유대인들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지 않아. 그 죄인들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이러면 그 부정한 것이 옮아서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정결한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는 교제를 피하는 것이 그것이 관습이잖아. 근데 저 예수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정통하면서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죠. 불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무리를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까지 합해서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세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주제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기르다가 양 100마리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기르다가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양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것을 모른 채 가버릴 수도 있고요. 양이 잠든 사이에 양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양이 무슨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덩이 같은데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울을 건너는데 양들이 물을 무서워하니까 못 건너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 목자들이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수시로 이제 계수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양의 마리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이름도 붙여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리수가 많아지면 매번 양의 그 마리수를 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나올 때 마리수 오늘 100마리구나.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집어 넣으면서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다 들어왔네. 이렇게 마리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99마리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족들한테 또 만나는 친구들한테 조용히 해. 자네만 알고 있어. 나 오늘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큰일 났네. 아이고 여보 이거 어떡한데 양을 잃어버려서. 자 그랬을 때 괜찮아. 99마리가 있으니까 그 99마리 중에는 수량도 있고 암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는데 그 암양 중에서 이렇게 잘 돌보다 보면 또 새끼를 낳아. 새끼를 낳으면 100마리도 되고 110마리도 되겠지. 그리고서 이제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 양을 잃어버렸던 날 지나갔던 길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부른다. 양을 찾고 구석구석 찾다가 보니까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 나와보려고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쪼그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발견을 하고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 끝에 고부라진 대로 양을 이렇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배나 이런 데 이제 걸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이제 손이 잘 닿지 않는 위험한 곳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그곳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낼 수 있죠. 딱 건져냅니다. 건져내면 이 양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지쳤을 것이기 때문에 걷게 하지 않고 어깨에 둘러맵니다. 어깨에 맨단 말이는 사실은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를 양손에 잡고 목에 이렇게 매는 것이죠. 양쪽 어깨에 목에 이렇게 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이죠. 야, 잃어버렸던 양 이거 영영 못 찾을지도 몰랐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가도 양이 다쳤거나 또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나 또는 이리한테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양을 찾기가 힘든데 다행히 양을 잊어버리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네. 양도 보니까 좀 지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으니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이복의 친구들, 나와 함께 즐기세. 나와 함께 즐거워하세.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나. 그 양을 찾았네. 예? 나와 함께 즐거워하세.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비유죠. 의미가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됩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 우리의 99마리가 그냥 있죠. 그 99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가 무사한 것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그 어린 양 한 마리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비유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것은 마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느냐? 회개할 것이 있죠. 바리새인도 죄인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깨끗한 의인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바리새인 99명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 한 명이 회개했어요. 세리 한 명이 뉘우치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 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런 죄인 한 명이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들이 그래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비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과 함께. 여기 이 양을 치던 사람들이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천국잔치에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하고도 또 흡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 비유 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절하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 어찌 주인과 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이어서 다시 짤막한 비유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어떤 여자가 있다. 그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다.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죠. 동전의 단위입니다. 동전치고는 값어치가 비싼 동전입니다. 보통은 은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데나리온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대충 요즘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가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거죠. 드라크마 10개면
대략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찾아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동전을 부지런히 찾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비유는 혼인의 어떤 결혼하는 상황의 그 풍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랑 되는 사람이 드라크마 10개를 줍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그 드라크마 10개를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내가 맡겨두었던 물건을 정성스럽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군, 고맙소 하면서 그 신부를 이제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런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신랑이 이렇게 찾으러 왔을 때 영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동전으로 채워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동전 중에 한 동전에는 신랑만 아는 표식이 있어서 어느 동전에 그 표식이 있는지 신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을 무시하고 다른 동전으로 채웠다가 신랑이 자기가 찾던 동전이 없을 때에 그 신부를 크게 불신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혼례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전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그 풍습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거예요. 다행히 집 밖으로 그 동전을 가지고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집안 안에서 찾는데, 어두운 구석에 굴러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이렇게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더듬다시피 쓸다시피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꽤 오랜 시간 집안 이곳저곳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동전을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 필요 없었던 것을 찾았을 땐 별로 기쁘지 않지만, 꼭 찾고 싶었던 것을, 잘 안 찾아지던 것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제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그저 동전 하나 찾은 것 뿐인데 또 얘기를 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비유의 의미도 바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주님께서 또다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일이면 우리도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속상해서 울고 있고,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우리는 좋아서 춤추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요거를 요즘에 어려운 표현으로 동기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런 거 설명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엔 동기화라고 해서요, 핸드폰으로 무슨 작업을 하면 그 내용이 컴퓨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친구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면 그게 내 핸드폰 주소록에도 그 전화번호가 뜹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결. 핸드폰에 저장한 것 따로, 컴퓨터에 저장한 것 따로, 노트에 저장한 따로가 아니고 어디 한 군데 저장해 놓으면 다 연동이 되고 동기화가 돼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영적인 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과 함께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먹게 되죠. 지나가는 길가에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전에는 욕심이 가득한 죄인의 눈으로 그 풀 한 포기를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풀 한 포기를 바라봅니다. 풀 한 포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달라졌는데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영접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기뻐서 춤추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더 빨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그래서 예상 밖의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